불자 여러분, 뵙기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도의 큰 스님, 대보살님들의 연불종토사상, 유명한 마명보살, 환경약창계의 용수보살, 무착보살, 형제 세친보살, 아상가 바수반두 네 스님의 정토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국 불교의 정토연불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신앙은 누가 뭐라게 해도 인도의 용수보살, 그래서 용수보살을 제가 3강인가 4강인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특히 용수보살은 정토연불에 대한 십주비화사론이라는 이행도, 나행도, 이행도를 말씀하시면서 연불종토의 말씀을 자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불사상도 인도의 용수보살님의 정토연불 사상과 그 다음에 세친, 천친이라고 그러죠. 무착보살의 동생 바수반두, 그분 두 분의 사상을 중국에 오늘부터 말씀드릴 회원스님, 담남스님, 도작스님, 선도스님 더 많지만 그 정도가 용수보살과 천친보살의 정토연불 사상을 이어받아서 중국 불교의 정토연불 사상을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토종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여산 독림사, 면은 여산 회원 스님은 한 절에서 30여 년 동안 떠나지 않고 연불 수행을 해서 그 회원 스님은 100년 회원 스님은 정토종의 시조다. 이분은 이제 백년 연불 결사다. 만일 동안, 예를 들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결사라는 얘기, 보조 진울스님의 정의 결사, 또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이 말씀한 그 봉암사 결사,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 온 상월 결사, 여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말로 그냥 제가 쓴다면 연불 수행, 부처님 수행을 결사적으로 내 목숨 내놓고 진리를 위해서 정진하는 걸 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정토연불 사상은 정토정의 시조인 회원 스님의 100년사 연불 결사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회원 스님은 연불 사상을 어느 경전에서 연구를 하셨느냐면 반주산매경, 대승경전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반주산매경이라는 건.
반주산매경이라는 경전에 의거해서 정토 연불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반주산매경은 조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반주라는 것은 산트크루트 범어인데 분립, 그러니까 일행산매 연불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연불하는 당신 앞에 서 계신 것 같이 생각하고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글자 그대로 삼매지경 몰입해서 무아지경에 가서 연불하는 거. 그래서 반주삼매경은 정토경의 선구자다. 정토경의 선구자고 대승경전의 시초의 경전인데 부처님이 반주삼매라는 건 반주란 말은 부처님이 설립자 앞에 서 계신 것 같이 연불을 하는 것을 회원 스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고 서방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견불할 수 있는 목적을 반주삼매경 지루가참 스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견불의 목적이 반주삼매경의 근거를 둬 가지고 연불삼매 수행을 중국 불교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여산 회원 스님의 반주삼매경으로 근거로 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연불삼매를 수행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이게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전에 의거해서 정토 연불을 전개해 나간 스님이 중국의 담남 스님, 도작 스님, 선도 스님, 회감 스님, 소강 스님 의 흐름이 또 한 흐름이 있고요. 또 세 번째 흐름은 자민회일 스님의 참선하는 선자하고 정토하고 계율까지 합쳐서 병행해서 수행하는 세 흐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먼저 오늘은 회원 스님의 정토 중에 시조이신 회원 큰 스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스님은 AD 334에서 416년까지 사신 분인데 독림사 독림사의 부처님 상호 앞에서 독림사에 있는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불 상 앞에서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 123명이 함께 왕생, 극락세계의 왕생 가기를 소원하며 30여 년 동안 연불정진을 하였다. 그것을 100년 연불결사, 백년사 연불결사라고 스님과 제가불자 성속이 함께 모여서 30년 동안 한 절에서 영토 왕생을 하기 위해서 연불 수행을 했다. 대단합니다. 연불결사, 만일 연불결사, 만일 동안 하는 만인 연불결사, 만일 연불결사는 지금 금강산 건봉사에서 만일을 연불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참고로 연불에 대해서 자꾸 중근기, 하근기, 상근기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따지지 말라 하는 이유는
중궁기, 상근기는 참선한 참선한 분들이 상근기고 하근기는 연불을 한다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불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는 나눌 수 있지만 수행 방법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나눠서는 안 된다. 연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상중하를 나누는 것은 색신연불 하면은 그래도 하근기 연불 아니냐. 그 다음에 법신연불 하면은 그 다음에 중근기가 아니냐. 그 다음에 실상연불을 하는 거. 실상은 법신연불입니다. 형상이 보이지 않는 법성연불인데 하면은 상근기가 아니냐라고 나눌 수는 있지만 참선은 상근기요, 연불은 뭐 하근기요, 저러는 건 뭐 중근기요 얘기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불자들은 제가 불자들이요. 역대 중국의 스님이나 한국의 스님들이 입적하실 때, 열반하실 때 앉아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좌탈인망이라고 그래요. 그걸 좌탈. 앉아서 몸을 벗어버렸다, 죽었다, 입적했다, 열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 가신 분이 중국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제가 좀 기억 안 되는데 그분은 이제 누나도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이제 나는 몸을 버릴 때 역대 스님이 어떻게 버렸지? 그러니까 나는 서서 가겠다 해서 서서 몸이 굳어진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사 얘기입니다. 대만의 불자들은 이 만일결사 연불을 해가지고 6명이 서서 좌탈 앉아서 가신 것도 아니고 보살 제가불자가 서서 몸을 버린 분들이 6분이나 계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123명이 이제 만일결사 100년 정토 왕생 연불결사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다 안 나오고 59명은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발견되어 있다. 거기에서 3명을 추려서 말씀드리면 만일 동안 100년 연불 정토왕생을 위한 극락세에 가기 위한 연불 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159명 중에서 3명. 담항이라는 한 스님은 좌선하는 것처럼 단쟁이 결가부자를 하고 앉아서 합장하고 소리내어서 칭명연불 남아미타불을 계속 앉아서 합장하고 소리내어서 남아미타불을 큰 소리로 연불하다가 입적했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담질이라는 스님은 반가부자를 하고 연불을 계속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00번 정도 이렇게 이제 3000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100번 정도 하다가 그대로 숨을 멈춰 스님이 이름이 담질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다. 그 다음에 원경이라는 분은 단정에 앉아서 나의 부처님을 연불을 하다가 입적 몸을 버렸다. 돌아가셨다 하는 분이 3분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스님은 연불의 염에는 연불하는 데는 4가지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열애에게 큰 공덕이 있는 것을 반연해서 그것을 반연이라는 것은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 제가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나무아미타불이 됐던 부처님께서 열애에게 큰 공덕이 있는 것을 반연하고 이 모든 중생의 무상대사임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큰 공덕이 있는 것이 의가 없는 큰 스승임을 생각하고 연불하는 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중생이 불성이 구족되어 있어 가지고 열애가 공덕을 갖춘 공덕신에 대해서 무상대사임을 반연해서 의지해서 연불하는 것이 첫째다. 회원스님의 연불에 4가지 뜻이 있다. 둘째는 부처님의 덕을 반연하여 부처님의 덕, 공덕이 됐던 불신이 됐던 반연하여 자기도 마땅히 같다고 염하는 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한다. 이 얘기는 부처님의 그랬잖아요. 화엄경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깨닫고 보니 누구나 다 열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망상심으로 보지 못하는구나. 제가 쓰는 말로 나는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모지람이 있는 그러한 중생의 몸이 아니고 무량공덕 생명이 내재해 있다. 대승기질론 만명보살대로 말씀드린다면은 진여의 성품과 생멸의 성품이 이문이 있다. 그런데 진여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법성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불성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이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덕을 의지해서 반연해서 자기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염하는 것을 연불이라고 한다. 셋째는 부처님의 덕을 반연해서 중생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덕을 반연해서 이제 부처님 연불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덕을 반연해서 내가 연불을 해가지고 중생에게 주고자 하는 거, 부처님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하며 넷째는 망상을 여의고 저 열애의 실상을 더불어 상응하는 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고 한다. 연불을 하면은 분별망상심을 여의고 저 부처님의 실상을 진여신, 지혜신, 공덕신, 자비신 이 모든 게 부처님의 실상이죠. 실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 상호, 부처님 절에 모셔있는 부처님을 뵐 때 형상의 부처님이 아닌 부처님의 진리의 몸으로 보아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진리의 말씀을 형상화한 것이 부처님 상호다. 그래서 32상 80종호의 원만상이 부처님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는 망상을 여의고 저의 열애의 실상을 더불어 상응하는 것을 이름하여 연불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부처님의 실상과 나의 망상심을 버리고 진여 법성의 몸이 그와 부처님의 실상의 몸과 자비심 몸과 지혜의 몸과 반야의 몸과 그러한 공덕의 몸이 서로 상응해서 하게 하는 것이 연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세친 스님의 연불 사상입니다. 회원 스님의 연불 사상입니다. 그래서 회원 스님은 정토정의 시조로서 반주 삼매경에 의해서
종토 연불왕생을 근거를 삼았고 100년 종토 연불 결사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연불 수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123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불교의 종토 왕생, 극락세계 왕생하는 연불 사상을 시초로 하신 분이 회원 스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담남 스님의 연불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남 스님, 담남 스님인데, 이 스님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한 말씀만 드리고 갈 것은, 항상 쉬운 법문, 짧은 법문, 요즘 세상 세태가 그래서 그런지 쉽게 가고, 책도 두꺼운 책은 안 보고 좀 얇은 책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좀 미리 담남 스님 연불에 대해서 사상에서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쉬운 것만 자꾸 쉬운 법문, 쉬운 강의만 찾다 보면 학교로 공부하기로 말하면 더하기 빼기만 공부하고 그만, 좀 그게 쉬운 거니까 그걸로 해서 그거 두 가지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는 거와 똑같아요. 불자들이 공부를 더 향상일로 해서 1층에서 살다가 한 108층에 올라가서 세상 구경을 할 생각을, 지혜의 세계, 안목의 세계를 넓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조그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들으시려는 경향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어서 방정식도 해야 세상 살아가는데 쉽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보고 또 보고 적고 해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고 몇십 명이 저한테 다녀가면서 뭘 보내주냐, 올 때마다 노트를 가져와요. 노트를 가져와서 보면은 제 강의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다시 보기로 해서 중지하고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 걸 봐가지고 노트를 몇 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한 권 쓰는 걸 들고 와서, 저는 스님 강의를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렵다고 그만둔다고 하면 저도 어려운 강의 할 필요도 없고, 강의 준비하는데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좀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좀 불자들이 1층에서의 안목만 가지고 불교를 신뢰하지 말고 조금 10층, 20층 올라가자는 말씀으로. 그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불에 대해서 지금 모든 서적을 제가 지금 책 서적을 한 2,000권 가지고 있어요. 불교 서적을. 그런데 연불에 대해서 한국 스님이나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연불에 대해서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론에서 어디서 어느 경에서 어느 논에서 빼서 공부해야 되고 강의를 안 했다니까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연불에 대해서 낯설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나 연불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부처님 말씀 8만대장경 6791권의 방대한 말씀을 가진 그것을 욕보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인도 마명보살, 용수보살, 천치보살, 무착보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렸고, 중국의 회원, 담난, 도작, 선도스님 얘기를 해드리려는 이유가, 그나마 이 8스님이 연불에 대해서 논서도 썼고 평생 연불만 가르치고 연불만 수행했고,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그래서 연불야기 때 이걸 자료를 보고서도 너무 길어서 제가 수도하고 말았다가
이렇게 다음생 이야기 하는데, 다음생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극락세계, 지금 아미타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세계에 가려면은 연부를 해야 된다고, 남아미타불 칭명 연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부터 제 강의를 조금 어렵더라도 연부를 왜 하지? 부처님 앞에서 내가 왜 부르지? 그 아까운 시간들, 누구나 주어진 24시간을 신행, 불교 신행을 하면서 보다 더 효력 있게, 효율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기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말씀드리니까 어렵다고 덮지 말고 조금 관심 깊게 또 보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남 스님은 AD 467에서 532세까지 67세까지 사시다 가신 분인데, 보리유지가 번역가입니다. 역경가, 구마라 주비나 현장 스님 그런 분들, 진제 스님 이런 분들 같이 이제 산스크리트 본본을 이제 한문으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번역가인데, 보리유지가 북인도 스님인데 금강반야경 입능가경 청친보살의 왕생론 같은 걸 번역한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분인데, 보리유지 큰 스님이 담남 스님한테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중에서 관무량수경을 주면서 생사해탈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이 담남 스님은 처음에는 사론이라 해서 용수보살의 중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용수의 제사, 제자, 제바의 백론, 이것이 사론, 논수 중에 사론 4가지 논수 유명하거든요. 중반합파. 그래서 원래 담나는 이 중반합파 사론의 중관, 공사상, 중국의 그 노장사상에 취해 있던 분인데 열반경을 연구하셨고, 그런데 보리유지가 정토 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 위제의 부인한테 부처님께서 16관법을 가르쳐 주신, 이 세계는 괴로운 세계니 괴롭지 않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론에서 16관법을 허락해서 위제의 부인이 이제 16관법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리유지가 관무량수경을 담남 스님에게 주면서 생사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해서 다 공사장, 중반사상, 노장사상, 그걸 열반경 사상을 적고 정토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저서로는 담남 스님이 왕생론 2권, 그러니까 중국의 인도의 바수반도 세친보살, 천친보살이 지은 왕생론 주 2권, 천친보살이 지은 것을, 왕생론을 주석한 것을 왕생론 주라고 책을 저서를 냈고요. 양론 안락 정토이라는 책을 한 권을 냈고, 아미타불을 찬탄하는 찬 아미타불계 1권을 냈고, 그 많은 책이 많습니다만은 논서가 이 3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담남 스님은요, 용수보살을 얼마나 참 좋아하시고 찬탄했느냐면은, 이것도 저도 보고서 좀 대단하시다 해서 제가 좀 서판을 좀 해드릴게요. 이 담남 스님이 용수보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엄경약창기의 용수보살, 이 제2의 석가모니입니다. 그렇게 지칭을 받은 분이에요. 인도에서. 이분이 담남 스님이 용수보살을 존경한 것을 제가 좀 써드릴게요. 근한용수보살 십주비바사론, 보살구 아비발치, 유 이종도, 일자, 난행도, 이자,
이행도, 본사 용수마살, 나무자비 용수존, 용수존, 지심규명 두면예, 지심두면, 기예배존경. 자, 그냥 막 썼네요. 그러니까 담남 스님이 중국 스님인데 인도의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이나 대지도론이나 이런 연불에 대한 사상을 공부하고 거기에 이제 보리유지가 주는 관무량수영경을 보고 정중히 기이해서 보니까 용수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용수보살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개성을 진 건데, 근한 용수보살, 상가참, 그 용수보살한테 안부 참 드립니다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근한 용수보살, 상가 사례옵니다. 용수보살께 십주비바사론, 이제 십주비바사론이 이제 이게 완전 정토연불 왕생화 극락세 갈 수 있는 거기를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논소가 십주비바사론이거든요. 십주비바사론, 보살구 아미발치, 이 십주비바사론에 연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연불하는 보살이 아비발치를 구하는데, 아비발치는 계속 설명합니다마는 불태전지, 환의지, 그 아비발치, 아유월지, 불태전지, 환의지, 화엄경에 나오는 십지, 그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발치는 뭐 최고의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그 길일 수도 있고, 극락세에 왕생하는 길이 될 수 있고, 이 아비발치를 구하는데 보살 수행이 있어서 두 가지 도가 있는데, 하나는 난행도고 하나는 쉬운 거다. 난행도는 걸어서 부산 가는 거고, 이행도는 연불 수행을 잘하면은 걸어가지 않고 배 타고 가면 더 쉽고 빨리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행도를 주장하는 거고, 연불 수행이 쉽다 해서 그냥 초등학생이나 하고 무한 사람은 하는 게 아니라 쉽고 빠른 길을 우리가 갈 필요가 있지. 어려운 길을 놔두고 시대가 도구를 이용하는 시대에 걸어가는 고집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칭찬하기를 본사, 우리가 본사라고 얘기할 때는 시아본사, 석가모니불한테나 본사란 말을 쓰거든요. 나의 본래 스승,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그러잖아요. 나의 본래 스승인 용수보살 마하살. 남남스님이 같은 스님 입자이지만 큰 스님이고 선지시고 보살이기 때문에 본사 용수보살 마하살. 마하살이라는 얘기는 또 그냥 보살이라는 것보다 더 존칭어거든요. 보살 마하살. 본사 용수보살 마하살, 본래 스승, 나무자비 용수존, 나무 귀합니다. 목숨 바쳐 용수보살한테 십주비바산 논소에 용수보살의 정토연불 왕생하는 그 가르침에 귀합니다. 나무, 자비스러운 용수존자한테, 이 존자란 말을 써볼까요? 용수존자한테, 자비스러운 용수존자한테 목숨 바쳐서 귀합니다. 나무, 자비, 용수존자, 지심 두면 규명예,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 얼굴을 대고 머리를 대고, 두면이라는 건데 얼굴을 땅에 대고 어째두지 규명예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다. 귀의 예배의 존경이라 기합니다. 예배에서 존경합니다. 예배 존경 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본사란 말을 쓰고 마하살이란 말을 쓰고 큰 스님이 큰 스님을 존경할 때 이렇게 찬탄할 수 있는 글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왕생론주 서두에 나오고 찬 아미타불계를 되었다 했잖아요. 1권. 거기에 이제 이 찬 아미타불계 1권에서 이러한 개성이 나와서 담난 스님은 부처님을 제일 믿고 정토삼경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 용수보살을 부처님 이상으로 목숨 바쳐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생론 주를 쓰면서 노장사상, 노자와 장자사상들을 많이 인용해서 쓰다 보니까 정토사상이 중국인들한테 담남스님의 정토사상이 빨리 맥혀 들어갔다고, 빨리 퍼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남스님은 용수의 중간사상, 중국의 노장사상, 세친의 육아사상, 유식사상, 이것을 또 청친의 왕생론, 이런 것을 전부 조화시켜서 중국의 연불사상을 전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용수의 이제 십주비바사론, 이행문과 난행문이 있는데 아비발치에 줄이지 못하는 이유, 용수의 십주비바설에 나오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도 빨리 도를 못 깨닫고 극락세에 가지 못하고 가피를 입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 담남스님은 시기가 그렇다, 말법시대다, 시기가 말법시대라, 오탁악세다, 부처님이 아니 계신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깨닫지 못하고 부처님과 거리가 멀고 부처님과 등지고 살고 해서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가까이 하지 살지 않아서 말법시대에서 그렇다. 여기 오탁악세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탁악세에서 제가 견탁을 말씀드린 오탁악세, 다섯 가지 탁한 세상인데 탁할 탁자, 오탁악세, 이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겁탁, 그 다음에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이렇거든요. 오탁악세.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시끄러워서 못 사는 탁한 세상, 탁할 탁자. 네. 그 다음에 견탁. 보는 세상마다 사람이 보는 게 달라. 견해가 달라. 그 다음에 중생탁. 전부 중생 노릇만 해. 내 생명 무량공동 생명 아니고 나는 중생의 몸으로서 범부중생으로도 머물러. 번뇌가 108번뇌 탐진시 3도 84,000번뇌로 살아가. 명탁. 수명에 대해서 수명이 앞으로 좀 길어지다가 짧아진다는 있어요. 명이 짧아지는 세상. 그래서 말법 시대에는 오탁악세 세상이다. 오탁악세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형상이 매달려서 기다 아니다 시비분별하고 싸우고 살아서 세상은 탁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진리에 대해서 거리가 멀다. 가짜뉴스만 판친다. 거짓말만 판친다. 이런 세상이 돼서 도인이 안 나온다. 이 말씀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